한양 판서 댁 앞마당에 낯선 남자가 들어섭니다. 하인들이 막아서려 하지만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손에는 낡은 족보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20년 전, 이 집주인이 포졸에게 돈을 주고 내다 버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복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허름한 상민의 옷이 아닙니다. 비단 도포에 옥놀이개가 달려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상인이 된 모습으로 말입니다. 20년 전, 한양 한복판에 이 판서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이조 판서까지 오른 명문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신분 낮은 여종과 정을 통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서자였습니다. 양반가에서 서자는 수치였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종이라면 더했습니다. 이 판서는 고민했습니다. 아이를 인정하면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본처에게 들키면 집안이 뒤집어질 것이었습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밤중에 믿을 만한 포졸을 불렀습니다. 은자 10량을 쥐어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멀리 데려가 버려라. 다시는 한양 땅을 밟지 못하게 해라. 포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포졸이 아이를 안고 나갔습니다. 3살배기 아이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산후병으로 아이를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이에게 옥놀이개 하나를 남겼습니다. 자신이 유일하게 가진 것이었습니다. 포졸은 아이를 안고 한양을 빠져나갔습니다. 사흘을 걸어 충청도 어느 산골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아이를 버렸습니다. 은자 10량이면 한 달은 넉넉히 먹고 살 돈이었습니다. 포졸에게 아이의 목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산골 절간 앞에 버려졌습니다. 새벽 독경을 하러 나온 스님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울지도 않고 누워있는 아이였습니다. 스님은 아이를 안아 들었습니다. 옥놀이개가 아이의 손에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사연이 예사롭지 않구나. 스님은 아이를 절에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수혜라 지었습니다. 물처럼 맑고 바다처럼 넓은 아이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수혜는 절에서 자랐습니다. 스님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총명했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스님이 수혜를 불렀습니다. 수혜야, 이 놀이개가 내 어머니의 것이란다. 내가 태어난 곳은 한양이야. 언젠가 찾아가 보거라. 수혜는 옥놀이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제 뿌리를 찾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복수하지는 말 거라. 원하는 원한을 낳을 뿐이니라. 수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스님의 말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혜는 15살에 절을 떠났습니다. 스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혼자 남은 것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옥놀이개 하나뿐이었습니다. 팔면 당장 먹고 살 수 있었지만 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수혜는 장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짐을 나르고 물건을 옮기고 허드레시를 했습니다. 품삯은 적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배울 게 많았습니다. 장터에서 장사하는 법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무엇이 잘 팔리는지, 어디서 사서 어디로 가져가면 남는지를 익혔습니다. 절에서 배운 글이 도움이 됐습니다. 상인들 대부분이 글을 몰랐습니다. 수혜는 그들의 장부를 대신 써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장사의 비법을 배웠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수혜는 첫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충청도에서 나는 약초를 한양으로 가져가 팔았습니다.
한양에서는 2배 값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해에 10배를 벌었습니다. 수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충청도뿐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의 특산물까지 한양으로 가져왔습니다. 장사가 커졌습니다. 25의 창고 3채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30이 되자 한양에서 손꼽히는 상인이 됐습니다. 천냥 장자라는 소문이 퍼졌지만 실제로는 10,000냥이 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탐관오리들이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경쟁 상인들이 방해했습니다. 도둑들이 창고를 털었습니다. 하지만 수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아이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쌓이자 힘이 생겼습니다. 탐관오리들을 매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쟁 상인들과 손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둑들을 막을 경비를 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수혜는 절에서 배운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을 거두어 일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수혜를 의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수혜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한양의 그 집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복수하지 말거라. 원하는 원한을 낳을 뿐이니라. 수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양의 이 판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혜는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20살 때 처음 장사하러 온 이후로 여러 번 왔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판서 댁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저택 앞에 섰습니다.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20년 전, 이 대문을 통해 자신이 나갔을 것입니다. 포조래 등에 엎혀서 말입니다. 수혜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족보 사본이었습니다. 이 판서 가문의 족보였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서자로 태어났지만 기록조차 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수혜는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동료였던 늙은 종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가 여종과 정을 통해 아이를 낳은 일을 말입니다. 그 아이를 포졸에게 맡겨버린 일을 말입니다. 수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이 판서를 뵈러 왔소. 하인이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수혜의 행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비단 도포에 옥놀이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지 않았으니 양반은 아니었지만 상민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이요? 먼 곳에서 왔소. 판서 어른께 전해주시오. 잃어버린 아들이 찾아왔다고. 하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판서 어른 자제분들은 다 여기 계시는데? 수혜가 옥놀이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시오. 판서 어른이라면 알 것이오. 하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에 돌아왔습니다. 들어오시오. 대문이 열렸습니다. 수혜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20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사랑채에 이 판서가 누워 있었습니다. 병이 깊어 보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수혜가 방에 들어서자 이 판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내가 누구냐? 잃어버린 아들이라 했다며. 수혜가 옥놀이개를 내밀었습니다. 이 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놀이개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게 왜 내게 있느냐? 어머니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수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20년 전
판서 어른께서 포졸에게 은자 10량을 주고 버린 아이가 있지요. 그 아이가 접니다. 이 판서가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내가 그 아이라는 증거가? 수혜가 품에서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동료였던 종의 증언입니다. 당시 포졸의 자백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판서 댁 족보입니다. 제 이름은 없지만 제가 태어난 해에 여종이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은 있더군요. 이 판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재산이냐? 복수냐? 수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상인입니다. 복수도 원하지 않습니다. 스승님께서 원하는 원한을 낳을 뿐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뭘 원하느냐? 수혜가 이 판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인정입니다. 제가 판서 어른의 아들이라는 인정. 어머니가 종이었어도, 제가 서자였어도, 저는 판서 어른의 피를 받은 자식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 판서의 입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 이 판서가 말했습니다. 인정하면 가문이 망한다. 적자인 형들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느냐? 수혜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가문의 체면이 자식보다 중요합니까? 당연하지 않느냐? 이 판서가 되받아쳤습니다. 양반 가문이 무엇인 줄 아느냐? 명예가 전부다. 내 따위 서자 때문에 100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수는 없다. 수혜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판서의 적자인 두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큰아들 이 참판과 작은아들 이 부사였습니다. 둘 다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 참판이 소리쳤습니다. 감히 누가 우리 아버지를 찾아와 행패냐? 수혜가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행패가 아닙니다. 저는 두 분의 동생입니다. 뭐라? 이 부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미친놈이 헛소리를. 당장 끌어내라. 하인들이 수혜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하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판서 댁의 종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포졸에게 넘겨져 버려졌습니다. 이 참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사실이라 해도 종의 자식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 서자도 아니다. 그냥 종의 자식일 뿐이야. 수혜가 족보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20년 전 여종 금옥이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이요. 그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이 부사가 족보를 낚아채 찢으려 했습니다. 수혜가 손을 뻗어 막았습니다. 찢어도 소용없습니다. 원본은 따로 있습니다. 관아에도 사본을 보내두었습니다. 두 형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참판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원하느냐? 돈이냐? 벼슬이냐?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정을 원합니다. 이 부사가 비웃었습니다. 인정. 종의 자식을 어떻게 인정하냐? 수혜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종의 자식이지만 여러분보다 부유합니다. 벼슬은 없지만 여러분보다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신분이 전부입니까? 두 형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혜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이 깊으시다 들었습니다. 제가 명의를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약재도 구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자식의 도리이니까요. 두 형제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수혜의 말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혜가 데려온 명의가 이 판서를 치료했습니다.
병세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약재도 수혜가 구해왔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귀한 약재였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000냥이 넘었습니다. 이 판서는 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거절할 힘도 없었고 거절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수혜가 이 판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손에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판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서입니다. 수혜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종에게 받아쓰게 하셨다 합니다. 이 판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수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리께. 저는 나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리께서 저 같은 종에게 정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 판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를 데려가신다 하셨지요. 어디로 보내시든 아이가 살아만 있다면 원이 없습니다. 나리께서 언젠가 이 아이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수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림받을 줄 알면서도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판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오기가 그랬느냐? 수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름이 금옥이었습니다. 이 판서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다. 이 판서가 말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반가의 체면이 있었다. 종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널 버렸다. 미안하다. 수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이 판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들을 대청마루에 모았습니다. 이 참판과 이 부사가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본처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오늘 할 말이 있다. 이 판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혜야. 내 앞으로 와라. 수혜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 판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숨겨온 것이 있다. 20년 전 나는 종 금옥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두 형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를 버렸다. 포졸에게 은자 10량을 주고 멀리 보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 판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 돌아왔다. 바로 수혜다. 두 형제가 수혜를 쳐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이 판서가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새로 쓴 족보다. 여기에 수혜의 이름을 올렸다. 서자로 올렸으니 적자인 너희의 지위는 변함없다. 하지만 수혜는 이제 이 가문의 일원이다. 이 참판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반대해도 소용없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죽은 뒤에 뒤집으려면 그리해라. 하지만 내 눈앞에서는 말 거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 결정하셨다면 따르겠습니다. 이 참판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판서가 수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혜야. 미안하다. 20년이나 늦었다. 수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판서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아들아.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대청마루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20년 만에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모두 아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혜는 옥놀이개를 만졌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족이 생겼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